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잔인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 보면 참 잔인하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잔인하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지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 벌레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벌레가 나타나기만 해도 못 견디잖아요.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죄를 못 견디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분노와 노여움 이런 것은 사람의 언어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100%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심정을 뭐라고 말로 표현은 해야 되는데 그 마땅한 단어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써도 비슷하지만 100%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를 성에 채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실제로 칼을 들고 오셨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어서 막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는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함과 분노함으로 이 성을 진멸하도록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얼굴을 가리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얼굴을 가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더니 그 성에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햇빛으로 비유를 해보면요, 햇빛이 들지 않으면 음지가 되죠. 그렇잖아요. 햇빛이 들지 않으면 음지가 되고 그 음지에서 이끼나 곰팡이들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한 것은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한 것뿐이에요. 햇빛이 들지 않으면 거기에서 저절로 곰팡이가 피어나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면 거기에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분노, 노여움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린 것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을 분노, 노여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면요, 그 자체로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오는 거. 하나님께는 안 좋은 것이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좋은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속에 안 좋은 것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게 작용을 하기도 하죠. 10가지가 좋은데 한두 가지가 안 좋기도 하고, 한두 가지가 좋은데 10가지가 안 좋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직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이 닿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빛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닿기만 해도 좋은 거죠. 뭐 온적외선이 몸에 좋니, 뭐가 몸에 좋니 그렇잖아요. 그 빛을 쬐고만 있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에게 비치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의 축복문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보시고 그 얼굴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오는 것 자체가 은혜와 복인 거죠. 마치 온적외선이 비치면 내게 유익하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어야 돼. 누구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 그거 자체가 은혜와 복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죠. 그것은 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죄가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죄는 그것을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려버리면 그것은 어둠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악이 피어나는 거죠. 거기에는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그늘진 것이요 음습한 것이요 거기에서 곰팡이와 이끼와 온갖 병균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그것을 딱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못 견뎌 하신다고 했어요. 벌레 싫어하듯이 하나님은 죄를 못 견뎌 하시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망할 때가 있죠. 못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연치 않게 민망한 장면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얼굴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얼굴을 이렇게 가리든지 얼굴을 돌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민망한 장면 보면 얼굴을 돌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또는 얼굴을 가리우신다.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죠. 이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그것 자체가 이제 심판이죠. 사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고 그냥 세상을 싹 쓸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이죠. 심판이란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6절에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모든 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죄악을 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막 손발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막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고 하나님 이걸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손발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단지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망한 장면을 봤어요. 누군가 잘못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돌렸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야, 네 그렇게 하니까 영 아니더라 하고 이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고개를 싹 돌렸다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야, 그렇게 하는 게 영 아니더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하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언제 개선이 몸에 좋다 하면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온갖 모든 복의 근원 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한날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죄는 우리에게서 싹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차마 우리를 쳐다보지 못하시고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를 거절하고 오직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항상 우리 가운데 비춰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